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부제품을 받기 전에 제가 어떤 한 수녀원의 농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포도 농장도, 포도도 하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거기 수녀원에서는 제초제나 농약을 하지 않았어요, 포도에. 근데 신기한 게 이상하게 농약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하지 않았는데 모양이 별로 안 나와요. 포도는 진짜 맛있었어요. 포도는 되게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이게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만 맛있으니까, 또 농약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만 이렇게 예쁘지가 않으니까 모양이. 그래서 과일은 농약을 많이 할수록 각이 잘 잡히고 예쁘게 나오고, 농약을 하지 않을수록 볼품이 없어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하죠. 이 핸섬하고요, 이 사기를 친 사람일수록 진짜 말 진짜 잘합니다. 사기를 치려면 이게 깔끔하고 이렇게 어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말로는 진짜 속기 쉽습니다. 말빨이 좋은 사람,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광역자치단체를 뽑든가 대통령을 뽑을 때 전 누구를 뽑으란 말 안 합니다. 전 철저한 중립을 지킵니다. 선언합니다. 중립. 그런데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눈이 선한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왠지 우리 인간사의 경험상, 근데 눈이 좀 말도 조금 잘 못해도 눈이 선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그러니까 말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실수를 덜 할 것 같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눈을 보고 그냥 헷갈리면 눈을 보고, 눈이 선한 사람, 순박한 눈이 우리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에서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눈에. 그 마음의 창이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연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다수결로. 회의할 때 막 은연히 부딪히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오면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딱 들어와 있냐 그러면 내 안에 다수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소수가 믿든 다수가 믿든 그 자체로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사결정을 그냥 모든 거를 다수결로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쭉 하다 보니까 다수가 옳고 소수가 틀린 것처럼
이렇게 행동 패턴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하면 게임 끝나는 것 같아요. 다수로 밀어붙여버리면 그냥 뭐 그게 옳은 것이고 소수는 틀린 것이고 이렇게 돼서 참 진실이 살기 팍팍한 것 같아요. 엘리야 예언자가 누구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성서에 보시면 그 순수 신앙을 지킨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사제도 다 바알 섬기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성서에 보면 950대 1이에요. 열왕기 상권에 보면 950대 1로 싸웁니다. 해서 보통 성체를 우리가 거양 성체할 때 이제 제병이라 하잖아요. 성체를 이제 축성하기 전에 제병이라 하거든요. 이제 순영원에서 보통 제작을 해요. 근데 제병에다가 각각 문양이 있어요. 제병 뭐 다 다르게. 어떨 때는 십자가, 어떨 때는 예수님 양, 어떨 때는 예수 성심. 근데 어떤 문양에는 새가 빵을 물고 있는 장면. 그게 엘리야 예언자의 표상이거든요. 엘리야 예언자가 950대로 싸웠어요. 같은 사제들끼리.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이 예언자는 너무 외롭게 혼자 이 순수신앙을, 이스라엘의 순수신앙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대회에서 아합 왕 시절에 이제 950대로 싸워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 열정에, 순수한 열정에 불타워가지고 그 바알 예언자들 싹 죽입니다. 근데 군중이라는 것은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게 쉬워요. 그때 엘리야 예언자에 감동받던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바알 예언자를 싹 쳐 죽입니다. 이게 이거에 분노한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부인 좀 속된 말로 찢어 죽이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군중이 다시 또 이제 또 돌변합니다. 다시 또 이제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 여론에 이제 와 진짜 뭔가 잘못됐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쫓겨다닙니다. 엘리야 예언자도 그 엄청난 것도 이제 인간이 약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해가지고 완전히 먼 골짜기 가서 이제 굶주림에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죽어갑니다. 아사로 배고픔에. 그래서 그때 새가 빵을 몰아다 줘가지고 엘리야 예언자가 살아남습니다. 그겁니다. 갈 길이 거들 테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천사가 안내주고 이렇게 이게 엘리야 예언자.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순수 신앙을 이게 예수님의 길 세르자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표상으로 엘리야 예언자 세르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위대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사람이 순수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선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눈이 말빨이 아니라 눈이 중요합니다. 선한 눈이 그 인생을 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둘 다 똑같다 하면 주도도 안 되고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더 악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더 선하게 보이는 사람. 둘 다 똑같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덜 선하게 보이는 사람. 아무튼 그래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룹니다. 제멋대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게 곧 옳은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말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소수가 믿든 다수가 믿든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지금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냥 복음을 정말 눈물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석이고 세례자 요한이고 엘리야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건설입니다. 제가 어제 한 신자가 타교구 어떤 신부님의 강론을 보내어서 신부님 한번 들어보라고,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와, 진짜 강론이 힘이 있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이, 와, 진짜 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신부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밴드에 그 신부님 이름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교구에. 그래서 꼭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신부님 강론을. 근데 유튜브에다는 못 올릴 것 같아요. 밴드에다가 또 경고 먹을까 봐서. 진짜 그 신부님이, 이런 신부님이 계시는구나. 프로필을 봤더니 서품은 저보다 늦게 받았더라고요. 1년 늦게.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그 신부님 강론은 그냥 신부님 되게 말도 차분하게 아주 그냥 꼭꼭 집어서 하는데, 제가 밴드에 꼭 신부님 허락받아서 전화번호를 아직 모르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제가 그 신부님 강론,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여튼 그거 뭐냐 그러면, 그 신부님 강론 한마디만 하자면,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것도 얘기했고, 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소수가 돼버렸느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소수가 돼버렸느냐, 그 신부님 진단이 아주 너무 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지지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인권이다 어쩌다 막 묵인해주고 그 세상적인 어떤 거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교회가 늘어났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자 수가 많았냐 이거예요. 아니다, 더 떠나버렸다. 열심한 신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로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너무 세속화돼서 열심하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너무 세상과 타협해보니까 거룩함이 없는 교회를 누가 다닙니까?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 해석했나? 한번 들어보셔요. 저 신부님. 그거였어요. 핵심은 너무 많이 타협하고 괜찮다 해서 뭐 동성애도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느끼냐고요.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갈수록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세속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아주 그냥 콕 찌르는, 이 얘기뿐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좀 뭐 그런데 그 신부님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설득 있게, 너무 차분하게, 흥분도 하지 않고, 전 흥분을 잘하는데 그 신부는 흥분도 안 하고 조막조막 얘기하는 게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가 아무리 소수여도 다수로 진리가 결정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결정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소수로 남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외로움은요, 진짜로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 외로움으로 또한 나는 정화되기도 하고 순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내가 누리게 될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순수하게, 내 눈이 순수하게 되도록 내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30분 천하콜로 있습니다. 일단은 밴드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일단은 밴드에서만 하고 그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장미주일 대림 3주일입니다.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살짝 기뻐하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마음에 배에 있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머입니다. 유머. 우리는 유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국이 힘들수록 사실은 하느님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부디 유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